16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6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야고보서 제5장 16절 한 절 말씀을 크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을 보지만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양해를 구하면 이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제가 참고하고 또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를 용서해 주고 그 죄에 대해서 또 사함은 하늘에서도 그의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는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왜 성도들이 서로의 연약함, 자신의 죄들을 서로 고백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크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도 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이제 그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너무 강력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죄의 역사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죄는 홀로 있을 때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죄의 역사를 끊어낼 수 없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다면 그건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 너무 죄의 역사가 강력하고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공동체를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공동체 속에서 내어놓음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홀로 기도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그러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제 그 사람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을 만나시며 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면 이 한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가 에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곧 누가 들으시는 게 돼요?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이 죄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수치를 다 드러내니까, 자기 안에 수치를 다 드러내니까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참 경건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연약함, 자기의 죄를 드러낼 때는 정말로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무슨 기분이냐면 죽는 기분이에요. 죽는 기분. 예. 마치 내 죄가 백주에 드러난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난 것 같은 이런 정말 처참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사실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밧세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밧세바 사건을 사실 이제 자기가 드러내면은 참 이제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죄를 백주에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을 드려준다고.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누구를 범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백주에 드러내게 해주셔서 그의 이제 아내들, 후궁들이 이제 백주에 연약함을 당하는 것처럼 그의 모든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죄를 드러나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엄청나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부끄러움의 극치를 당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은 죽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것은 물론 죽는 것 같은 수치를 당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인된 내가 백주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드러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부끄러움을 말하면 내 안에 죄의 역사, 옛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로 아주 고통스러운데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죠? 예수님이 빨가벗겨서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빨가벗겨서 수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누가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빨가벗기고 모든 수치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이제 백주에 드러나게 돼요? 옛사람, 우리 안에 죄가 백주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 백주에 드러나는 죄가 어디에 못 박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예수님이 수치 가운데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마치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것이 수치 가운데 다 드러나게 돼서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죠?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를 고백하지 않냐면 이 죄가 끝까지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결코 복음의 입장으로서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지만 사실 실제적인 삶에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수치당함을 필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너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수치를 안게 되고 부끄러움을 안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고백하게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각자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연약함에 빠지는 어떤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혀 힘을 못 쓰는 각자에 있어요. 우리 뭐 여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공동체를 주셨냐? 공동체를 주신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영적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홀로 잘 지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작은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거기서 탈피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그룹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저 자기 혼자 정말로 고생하다가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저 쓰러져 가고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서로를 위해서 북돋아주고, 아멘, 당신도 그래, 사실은 나도 그래, 당신도 그랬구나, 나도 사실 그랬어, 그래, 우리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야, 우리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자 하면서 우리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면 이런 우리의 고백을 누구한테 하느냐? 그냥 아무한테나 우리의 연약함을 막 지혜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한다. 아멘. 십자가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한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는 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해도 그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똑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수치로 잡아서 우리를 잘못된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형제 자매 아래에서 우리가 그런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젊은 청년들이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매스미디어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매스미디어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는 다 장년들만 계시니까 그러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 근데 청년들이 다 아주 그냥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죄의 역사를 이기는 그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번 금요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영적으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진짜 영적 삶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그 부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뻔히 알죠. 청년들의 삶을. 그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참 이제 설교를 열심히 잘하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청년들 중에 진짜 매스미디어 때문에 안 좋은 영상 때문에 항상 그렇게 빠져있는 청년들, 내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따 오후 3시에 모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올 줄 알았대요. 누가 그걸 공개적으로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모아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뭐 서로 이야기하죠. 자기는 이러고 하니까 우리 뭐 젊은 세대가 다 그런 상황에 요새는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뭐냐면 우리 그러면 서로를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서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혹시 연약함이 오면 항상 카톡에 연락을 해라. 그래서 연락을 하면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 서로를 돕고 도왔는데 그 은혜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이제 하나하나, 처음에는 잘 못 이겼는데 서로 모여서 이제 위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서 서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압니까? 사실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자기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기쁘죠? 왜 예수 믿으면 기쁩니까? 처음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모든 걸 무엇을 대도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했는데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우리의 안에 있는 연약함을 회개하는 역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해져야 영적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을 그대로 방치해요. 그래서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흠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한테는 말하지 못하죠? 우리 형제 자매에게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는 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 형제 자매가 두렵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훨씬 두려운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으면 사실 어떤 면에서 형제 자매에게는 오픈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데 형제 자매 앞에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전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의 지배가 큽니다. 이 세상은 훨씬 더 죄가요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뭐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압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죄로 그냥 죄가 싹 이 세상을 아주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전혀 기를 피지 못하게 하고 전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온 세상이 죄로 다 뒤집혀 있어요. 그래, 이런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활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에서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어둠이잖아요. 죄는 어둠.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항상 숨깁니다. 숨겨.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드러날까봐 막 조마.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우리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죄의 연약함들을 우리 형제 자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저의 연약함을 공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왜 그러냐면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목회길 가는데 이런 삶은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정말로 나한테 회개했냐? 예, 정말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앞에서 너의 죄를 고백해요. 거의 죽음이죠. 정말로.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저의 연약함을 온 성도한테 이제 연약함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전에.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제 정말로 부끄러움도 당했지만, 그때부터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생겼어요. 죄를 항거할 힘이 생겼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과 같다. 온 백조에 드러내요. 그러면 죄가 가면 죽죠. 빛에 의해서 죽잖아요. 아멘. 그렇다 그래서 막 제가 이거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감동이 있다면, 정말로 죄가 싫다면, 정말로 죄를 이기고 싶다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죄를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시편 30편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같이 읽을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죄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정말로 이제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은혜가 시작돼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시작돼요. 죄를 싸워서 맞대응하면서 나갈 힘이 생겨요. 아멘.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죠.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잠언서 28장 1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입니다. 죄.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 이기면 여기 춤추지 않겠어요? 죄만 이기면 춤추지 않겠어요? 죄만 이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 주님 세운 무리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